여러분 요즘에 비가 자주 오죠. 그냥 분명히 비가 안 올 것 같은데 갑자기 비가 쫙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나갈 때 물론 밖이 덥기도 하지만 비가 언제 쏟아질지 모르니까 곁에 항상 우산을 들고 가게 돼요. 저도 사무실에 있든 밖에 나가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걸 보게 될 때 예전과는 분명히 날씨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 비가 쏟아지게 될 때 여러분 아시죠? 비가 그렇게 한 10분 혹은 30분, 1시간 쫙 쏟아지고 나면 하늘이 어쩜 그렇게 예뻐요. 저 멀리 있는 산도 보이고 하늘도 그렇게 예쁘게 보이고, 왜냐하면 공기 중에 있던 여러 미세먼지들이나 안 좋은 것들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쫙 씻겨 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날은 보면 예전에 해외 나갔을 때 산과 바다만 가득 있는 어떤 나라들에서 보았던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비가 올 때마다 이런 기도를 늘 합니다. 하나님, 미세먼지로 가득한 저의 마음에, 세상의 걱정, 근심으로 가득한 저의 마음에 은혜의 단비를 가득 내려주셔서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올 때 짜증내거나 불평내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길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저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은 이 야곱이라는 분은 그렇게 매력적인 분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래서 또 해석하면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름이 거짓말쟁이라는 뜻이니까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실은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인물의 이름을 결코 함부로 짓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창조주께서 한 사람의 이름 하나에 연연해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했을 때 그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때 이름을 뭘로 바꾸시죠? 아브라함으로 바꾸세요. 아니,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작은 이름 하나에까지 신경을 쓰세요. 왜냐하면 그 이름에 실은 많은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그러하시고 성경도 그렇습니다. 어떤 인물의 이름을 결코 쉽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살펴보게 될 사람 야곱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름이 거짓말쟁이, 그리고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에게, 문제 많았던 야곱에게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창세기 말씀은 이 문제 많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트에 가거나 인터넷으로 어떤 물건들을 사게 될 때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뭐냐 하면 가성비라고 하죠. 이 가격에 이 어느 정도의 품질이 되는 그 물건을 항상 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높은 제품이 좋은 거죠. 단순히 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 가격에 합리적인 제품의 질,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가성비가 전혀 없는, 가성비 제로인 한 인물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한없이 부으셔서 야곱이 살아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낭비로 살아나게 된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세상에 대한 걱정,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물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믿음의 인물로 바꾸어 나가시는 내용을 우린 창세기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야곱과 함께 그의 형 에서에 대한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서는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남자 중에 남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 하면 성경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혹시 무엇이실까요? 저는 털을 생각했습니다.
에서가 몸에 털이 가득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딱 보면 첫인상이 산적처럼 생기신 분인데 자기가 이때 태어났어야 된다고, 자기가 이때 태어났으면 인기가 너무 좋았을 거라고. 여러분, 에서는 그 당시에 사냥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힘든 그 시대에서 사냥꾼 특별히 목표물을 놓치지 않고 또 실제로 에서는 한 일가를, 민족을 이루어낸 사람인데 이 에서와 같은 사람이 그 당시엔 아주 인기가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비탈진 산길을 늘 뛰어다니며 단련된 체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아주 시원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남을 의심하지 않고요. 그리고 호탕하게 누군가를 받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처럼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에서는 내 동생이 같은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를 둔 나의 친동생이 나를 속일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것들을 말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의심하지 않는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에서는 분노를 오래 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그 다음 내용, 저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을 보시면 그의 동생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기에게 돌아와야 할 모든 축복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에서가 어떻게 하죠? 분노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난 내용이 이러합니다. 우리 화면에 창세기 27장 44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녀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굴까요? 엄마예요. 내 배로 낳은 내 자녀를 엄마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 리브가가 볼 때 에서는요, 분노를 오랫동안 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전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지만 그 분노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며칠만 지나면 금세 사라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며칠만 지나면 그 사람을 웃으면서 아유 괜찮아, 이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에서였다라는 거죠. 또 다른 근거도 있습니다. 그의 동생 야곱이 결국에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20년 만에 그 야곱을 만나게 돼요. 그때 그 장면을 창세기 3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33장 4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서로 우니라. 아멘. 그런데요, 이 장면이 그 밑에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비슷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실은 그게 너무 두려워서 야곱은 집으로 못 돌아왔거든요. 근데 막상 에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형 에서는 야곱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집 나간 탕자를 한없이 기다리시다가 그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멀리서 보고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눈물로 환영했던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이 에서가 야곱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죠. 에서는 자기를 속인, 그리고 나의 아버지를 속인,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축복을 다 훔쳐가버린 그 동생 야곱을 미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용서하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데 인색하지 않고요, 그 분노를 오래 품지 않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참 에서 여러모로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말씀할 수 있지만, 근데 이 에서에게 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죠. 여러분, 그 치명적인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아마도 하루 종일 혹은 며칠을 밖에서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뛰어다니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으니 얼마나 시장했겠습니까? 그때 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보면서 에서가 당연히 이런 말할 수 있죠. 그 죽을 좀 나에게 다오. 당연히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야곱이 형 에서에게 그 죽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 말씀 단락의 마지막 절이 이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팥죽을 줄 테니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팔아버리고 그 팥죽을 먹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절 말씀처럼 에서가 결국 그것을 먹고 다시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돌아가는 에서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 말씀 앞부분 다시 보시겠어요? 야곱이 뭐와 뭐를 주죠? 떡과 팥죽을 줍니다. 원래 에서가 원했던 건 뭐예요? 팥죽 하나예요. 근데 야곱이 너무 잘 아는 거죠. 팥죽만 주는 게 아닙니다. 떡도 같이 줍니다.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이 주면서 형의 마음을 좋게 해줘요. 그러니까 형은 장자의 명분은 팔아버렸지만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지만 팥죽과 생각지도 못했던 떡까지 먹으니까 너무 기분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보면 좋은 에서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장자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을까요? 야곱은 이렇게 원하는데 왜 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장자권이 어떤 거죠? 보통 여러분 지금까지 장자권에 대해서 설교 많이 들으셨고 공부도 하셨죠? 이런 여러분이 너무 좋습니다. 모든 것을 날마다 새롭게, 그죠? 보통 우리가 장자권이라고 할 때 크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가정의 대표로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인 가장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라는 뜻이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형제들보다 장자는 유산을 몇 배요? 2배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장자권의 두 가지 내용이죠. 여러분,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권을 우습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겨요.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이 필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적인 축복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재산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그 당시에 남자 중에 남자이고 가장 유능한 사람이거든요. 아버지로부터 내가 뭔가를 받지 않아도 내가 다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넉넉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에서는 하나님의 복 없이도 나는 내 삶을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영적으로 파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권을 우습게 여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서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여러분, 에서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야곱은 다른가?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훌륭할까요? 당연히 야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권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 그것에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얻어내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걸 소홀하게 여긴 에서보다 야곱이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배웁니다. 여러분, 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하고요. 이후에 야곱의 생을 쭉 살펴보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정말 소중한 건 무엇일까요? 제가 좀 전에 장자의 권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야곱은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이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 된다라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야곱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을까요? 재산에만 있습니다. 내 형보다 갑절의 재산, 그 유산을 상속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배고픈 형도 속이는 것이고, 이후에 저희가 살펴볼 것처럼 눈먼 아버지 이삭까지도 속여서 형에게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복도 다 빼앗습니다. 우리 화면에 레위기 19장 14절 말씀이 나올 텐데요. 우리 같이 노란색 부분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맹인 앞에 아멘. 이런 무슨 의미죠? 맹인을 속이지 말래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맹인에게서 얻어내기 위해, 빼앗기 위해 맹인을 속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야곱은요, 다른 누구도 아닌 맹인인 자기의 아버지를 속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의 10가지 계명 가운데에서 사람에 대한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야곱은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비롯해서 그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내요.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복을 강탈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의 의미를 아시겠죠? 야곱은 물질을 무겁게 여깁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깁니다. 앞서 저희가 살펴보았던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가벼이 여겼다라고 한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공통점이 있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을 본문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팥죽과 물질을 소중히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자권은 집안의 영적인 가장이 되는 것과 또 두 배 재산을, 유산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말 장자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장자의 권한을 받게 된다라는 것,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재산을 받고, 우리 큰아들이 우리 집안의 대표라고, 아버지 대신이라고 이 말을 듣는 정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장자의 고난은 이러합니다. 우리 화면에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에서 난 모든 첫째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자녀가 셋 있지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저희 집에 있는 세 자녀들 중에 첫째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세 자녀 모두 하나님의 소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특별히 그 첫째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요. 진정한 장자의 권리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건 단순히 재산을 2배 받는다라는 것, 집안의 어떤 중요한 일들을 대표로 해서 맡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의 권한을 가진다라는 것은 그가 우리 가정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인물로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큰아들을 보니, 이 첫째 아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존재가 바로 장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요,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이 야곱이 결국에는 장자권을 얻지만 아버지로부터 2배 재산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아버지 이삭에게서 어떤 재산도 받았다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을 점점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장자가 된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날마다 선하게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연단하셔서 결국에는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그리고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 앞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가운데 장자를 택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으로 만들어 나가실 때 이 2가지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삶을 너희는 선택할 것인가라고 저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저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청소년기 시절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 많이 한 얼굴이잖아요. 공부를 안 했어야 되는데 많이 상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철이 빨리 들었던 것 같아요. 철이 빨리 들었다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청소년기 지나면서 옆을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분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제일 대표적인 분이 누구였냐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보니까 너무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제가 살려면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확 트셔서 신학교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신학교 출신들 중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려고 하면 교수가 되는 게 제일 낫겠더라고요. 정말 그렇다는 뜻은 아닌데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그래서 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저를 또 목사로 붙들어 주셔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목회할 수 없는 교회 건축을 앞둔 교회로 저를 보내셨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써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좋은 직장도 얻으려고 하고 상황도 여건들도 어떻게 해서든 좋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생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장자의 권한을 받은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인도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나가세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의 목적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 권사님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데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구신지 또 아실 텐데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아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제가 잠깐 말씀들을 나누고 잠깐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그날 밤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힘든 삶이에요. 그냥 내가 적당히 결정하고 적당히 내 삶을 운영해 나가고 계획 세워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 하는 게 좋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울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이에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없이도 그래도 삶을 적당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던 에서나 야곱처럼 이 정도 물질을 쌓아놔야지. 아이고 자녀를 이렇게 길러서 내 노후를 잘 대비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겠어요. 필요한 일이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 없이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기쁨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만들어내시고 빚어내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여러분 저희들 가볍게 여겨야 할 것은 가볍게 여길 수 있고 세상의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거 팥죽 한 그릇밖에 안 되네. 덤으로 여기에 딸려오는 떡 하나밖에 되지 않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붙들어야 할 가치인 주인이신 하나님을 꼭 붙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백성들 되셔서 이 한 주를, 이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세상의 사람들이 무겁게 여기는 팥죽 그리고 떡에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쏟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